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인도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아름답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저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우리 안교교과 제4기 10과입니다. 이제 이 4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것은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귀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2014년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10과 울며 곡하라. 제목이 참 의미가 있지요. 울면서 또 거기다 곡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정과 관계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왜 울며 곡하라고 하셨을까요?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변화된 삶은 죄로부터 돌이킨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변화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느끼기,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한다. 그렇군요. 여기 울며 곡하라는 제목의 의미는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모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특별히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나누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행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불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입의 증가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그들이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소중한 믿음, 소망, 지혜, 인내, 사랑, 만족 등 성령이 우리 삶에 임재해 있음으로 오는 수많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서에 동의하면서도 매일의 삶에서는 이기심이 언제나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참혹한 결과로 가득한 중대한 과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울며 곡하면서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그날의 소주제에 대한 결론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불의한 세상의 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결국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어떻게 해요? 심판 앞에서 사라지고 진정한 정의로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야고보서 5장 1절에 말하는 부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고집스럽게 재물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고 통곡하라.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공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그 삶의 중심이 재물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부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로 10억이 있는 사람이나 1억 불이 있는 사람이나 10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나 1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나 그 절대 가치에 의해서 있는 부도 부지만 단 100불이 있어도 100불에 집착하는 사람이면 이건 부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된, 부에 집착된 사람은 그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나중에 울며 통곡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공의가 이르기 전에 오늘 그런 나의 삶에 대한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도가 만연했던 시절, 곧 바벨론이 힘과 번영을 자랑하며 팽창했던 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떤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하니이다. 자,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붓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즉 이것은 이러한 간악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약속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관적이고 확정적인 희망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불안과 혼돈의 시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가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을, 이러한 패역함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이 패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사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죠. 저 맨하탄에 수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부의 가치를 흥청망청 쓰는 것입니다.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지 하박국의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그분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공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결국 정의가 이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패역한 시절에 하나님의 공의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패역한 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둘째 날입니다. 부가 소용없게 될 날. 그렇습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재물의 가치는 일시적이며 그것을 오용할 때는 심각한 불행을 초래한다. 우리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재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돈 하던 것이 결국은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에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쌓은 재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도 썩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도 녹습니다. 이것들은 비유적으로 지구가 마냥 행복하게 돌고 있는 동안 종말에 더 빨리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거에만 우리가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를 주시는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과책에는 나발과 히스기야, 베드로에 대한 예를 보시는데요. 그 예를 들어봅니다. 그들의 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발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자랑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그 나라에게 침공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주어진 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부에 대한 바른 태도,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자랑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 부는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 어떤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할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화정책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금방 그 빛을 잃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한계와 어두운 면을 깨닫는다. 돈은 제 위치가 따로 있다. 돈의 위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위치에 둘 때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돈이 주어지는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돈이 그것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돈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끝난다면 오히려 그 재물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재물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재물의 사용법이 나타나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성서적 원칙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떼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주시는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절규. 재물의 사용에 대한 본질적인 방법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죄가 되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부자도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자의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첫 번째는 돈을 벌다가 쇠하게 될 상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사업가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지주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절들은 부자들의 과거 행위와 현재 태도 그리고 미래에 받을 심판을 바탕으로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여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얻어진 재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예레미야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여기서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4절이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자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도 나쁜 것인데 이미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강탈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죄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그런 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착취해서 빼앗는 대상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정당한 것입니까? 노동의 대가로 버는 것이 정당하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쳐서 얻어내는 재물이 아니라 압박하고 착취해서 얻어내는 재물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얻어진 재물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물은 나누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연말 우리 이웃사랑 실천 캔들을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12월 20일 우리 그 안식일에 그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캔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캔을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 돌아오는 안식일에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의 마음을 거기다 담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에 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나눔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넷째 날입니다. 지금은 살찌고 즐겁지만, 이번 주제는 참 표현들이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살찌고 즐겁지만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땡스기빙스데이 추수감사할 때 파이를 잡수셨지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파이를 우리가 좀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이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 조각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파이가 크면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의 파이는 작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파이를 많이 떼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파트락을 할 때 뭐 나중에 잘 이렇게 남는 것들을 싸가지고 가시는 거 좋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싸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일 싸가지고 가는 것도 이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남아서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를 적절하게 은혜롭게 나누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내용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의 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힘을 갖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말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삶에 대한 불평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에 대한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할까요? 그것 좀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가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나눔의 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살이 찌고 뭔가 부로서 축적되면 그것이 심판날에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삶에 대한 원리와 원칙과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눌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과 재물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부자에 대해 엄격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엄격해 보이나요? 그만큼 주어진 축복이 크기 때문에 책임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현세의 과오를 만회할 내세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지요. 자, 다섯째 날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의인을 정죄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자가 되기보다 오직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야고보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잘못은 자기들이 져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태도들, 물론 부자들이 이 생에서의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함을 통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심판대에서에 대한 문제를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은 게으렀습니다, 나는 정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는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나중에야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켜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혹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삶의 태도가 은혜와 희망과 소망과 빛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특별히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부자들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정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사람들은 심령은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 책임 때문이야, 부자들이 나를 착취해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혹 게으른 것은 아닌가, 내가 바르게 재정관리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진정 삶의 원칙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또 삶의 태도들을, 바른 삶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죄악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내 탓이요, 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부자일수록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배양하지 않는 의인들에 대한 언급에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이 배양하지 않는 의인들이죠. 오히려 악한 이들은 막 자기의 어떤 모순들을 감추기 위해서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항하지 않는 침묵하는 의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울며 곡하라. 오늘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곡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참된 개혁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귀한 영적 경험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그 고정된 죄악들, 그것으로 인하여 울며 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정된 타의를 더 먹고자 했던 욕망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미 주어진 재물과 은혜들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집착하여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곡하는 우리의 심정을 통해 희망